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큰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계시록의 2부에 해당되어지는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간에는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의 정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가 섬겼던 그 교회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읽어져서 참 가슴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한 사도는 나이가 지금 90이 넘은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모섬에 귀향을 가 있으면서 자기가 늘 사랑하던 그 주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리고 자기가 섬기다가 그리고 이제 쫓겨와서 교회 현장에서 떠나 있을 때에 그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그 교회에 대한 사랑, 연민,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잖아요. 예,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은요, 이 교회가 뭔지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씀하고, 그 교회에 대한 지금 그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가 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먼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쓰임받는 두 짐승에 의해서 가장 엄청난 그러한 고난이 교회에 닥쳐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성도 주회종들이 있고, 또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이제 15장 4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추수를 통해서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라고 하는 그러한 추수의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끝내 승리한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이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 4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어떤 그 고난을 통과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에 그 나팔 불 때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바로 이 12장부터 15장 4절까지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요,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신 예수를 탄생시키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그 신약의 교회죠. 신약의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를 넘어서서 영원한 승리를 향해 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하늘에 크고 놀라운 이적이 있는 것을 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모습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캐톨릭 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철저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건 마리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그 이단에 속한 그러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는 그 전에 이제 장막성전에 있던 유재열이고,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진 자는 오늘날 신천지의 교주인 이마이시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한 여인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그 교회, 그리고 신약의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을 중첩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할 때 그러잖아요. 처녀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러한 이제 부인들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합해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신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도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모습은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여자는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다. 그런데 그 발 아래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서 복음의 시대로 오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달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구약의 어떤 율법의 시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해를 옷처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복음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말씀이 좀 더 명료해집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요. 지금 태양에서 비추어지는 그러한 뭐 빛과 에너지의 한 29억 분의 1 정도가 지구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정도의 빛만 가지고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그 큰 은총과 영광을 얘기를 할 때 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그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 12별의 면류관, 그럴 때 저는요, 이 요한사도가 이 12사도들의 어떤 그런 삶을 그 안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요, 일반 왕관을 이야기하는 디어데메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하고는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승리의 면류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록 1장에 2장에 보면 거기 서만학교에 주신 말씀 가운데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관, 그전에는 면류관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면류관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번역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테파노스라고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졌을 때는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속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교자의 어떤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한사도와 함께 활동하던 모든 사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순교를 했고, 또 바울사도도 순교를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졌냐면요, 14장 14절을 보면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알곡들을 추수를 하실 때요, 그 추수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머리에 그분이 이제 구름이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그 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똑같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쓰는 그런 영광의 관,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왕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복음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교회, 세상 가운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리는 그 교회, 그러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하늘에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그 크고 놀라운 그러한 이적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단이 등장할 때도 그 붉은 용으로 나타날 때도 그것도 이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15장 1절에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받을 때 그때에도 그들이 이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이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요. 사실은 이 계시록에서는 1장 1절에서부터 쓰고 있거든요.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그랬는데 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요. 똑같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그러한 단어하고 똑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어떤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어떤 그 한 여자, 그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 66장 뭐 7절, 8절, 9절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온이 이 고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떤 시온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아이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하게 그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 2편 7절에도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의 많은 고통과 진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사단에 속아갖고 죄를 지었던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배멸 저주를 하시면서 그랬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다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게 할 터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원시복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최초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또 다른 이적이 보이죠, 하늘에.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크고 붉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그 크고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왕관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왕관 그리고 이제 1절에는 면류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고 승리자들이 쓰는 면류관이고 뒤에 있는 것은 왕관인데 이 왕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요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단도 그 근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왕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서 어떤 짐승, 적그리스도적인 어떤 그러한 권력을 가진 짐승을 얘기를 할 때 7머리 10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7머리 10뿔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그것이 쭉 조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그것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이제 좀 더 이미지가 확장이 되어지는데 그 8절에 있는 말씀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 7머리 10뿔 가진 어떤 그런 짐승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요, 5은 없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 8번째 왕은 7번째에 속한 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갖고 통합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머리는 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모든 것들이 7머리거든요. 그 7머리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뭐 애굽이 있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지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지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지요. 그 다음에 로마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7장에서는 뭐 5은 없고 하나는 있으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7번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합한 그것이 8번째 왕으로 마지막 일어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머리라고 하는 건 그것이고 10뿔은 뭐냐, 10왕이다, 그렇게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적인 속성이 사탄적이다, 그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붉은 용이요, 그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그랬지요. 하늘의 별들은 뭡니까? 그건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탄,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랬잖아요. 계명성이여 루시퍼여 그랬잖아요. 그 루시퍼 사탄을 따라서 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땅으로 내어 쫓긴 바로 이것들이 전부가 그것들이 이제 그 땅으로 떨어진 그런 천사들,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거기에 보니까 꼬리로 그랬다고 그랬죠. 꼬리로. 꼬리가 무엇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거짓 선자를 상징할 때 그 꼬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거짓으로 속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함께 이렇게 땅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단이 바로 그 붉은 용이요, 그것이 어디에 서 있느냐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그 여자 앞에 서 있더니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그런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단이 그 앞에 서 있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곧 이 남자는 이 아들은 그랬죠. 이 아들은 만국을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예수, 바로 이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고,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고,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똑같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예수. 이 말은 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의 피가 섞여지지 않은, 아담의 젖성이 섞여지지 않은 바로 그러한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있는 말씀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지요. 철장 권세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성경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철장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이에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것은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같은 권세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똑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단의 교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철장의 권세를 자기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재림 예수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 미혹당해서 그렇게 참 삶을 어렵게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 속은 분들이 있다면요, 빨리 빠져나와서 정상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바로 익혀서 그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여기까지가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승천의 모습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여기까지가 바로 구약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그 뱀의 낫을 피해서, 용의 낫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바로 이 모습이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로 피신을 해가는데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에서 양육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광야로 이렇게 피신을 내갑니다. 이 사단의 어떤 그런 핍박을 피해서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피신을 내가는데, 광야의 피난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말세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어떤 그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수상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 가운데 한 주간의 절반에 한때 두때 반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어떤 그런 고난의 시기다라고 하는, 핍박의 시기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요, 계시록에는 42달 또 126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함께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 42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42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요, 우리가 11장 2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봤잖아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2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역경, 순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짓밟히는 그러한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42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어디에 하고 있냐면요, 13장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짐승이 거기에 크고 과장되게 그렇게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입을 받아서 저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늘
곧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순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2달이라는 그러한 표현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단에 의해서 이 큰 왕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이러한 것들을 가진 그런 그 어떤 짐승으로 묘사된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어떤 순교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걸 묘사를 할 때는요, 그것을 42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와 달리 1260일 같은 기간이죠. 42달이 똑같은 1260일인데 이 1260일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기간은 다니엘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면은요, 그것은 이제 2300주야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그 70일의 애연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절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요,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42대라고 표현을 할 때는 엄청난 고난의 시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이 주로 이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사역을 표현을 할 때, 교회가 관련돼서 표현을 할 때는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애언하는 그러한 기간, 그리고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애언이 마칠 때 이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그 두 증인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 이제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여자가 이제 그 광야에 자기 것으로 두독스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피신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이 여인이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도 있고요, 어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그런 순교자들도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피해서, 그런 고난을 피해서 광야와 같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사단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겨루어 싸울새,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 큰 용,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먼저는 누가 등장을 하죠? 미가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미가엘은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지요.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어떤 계시를 받을 때 가브리엘 전사가 그걸 전해주려고, 그 내용을 알려주려고 오는데, 페르시아 제국 거기를 넘어오는데 거기에 있던 사단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럴 때 미가엘이 와서 그 길을 터주어서 가브리엘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미가엘은요, 또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아주 신비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 사단과 다툴 때 험한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미가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는 많은 전사들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이렇게 돕는 스랍들, 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지키는 그룹들,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단은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에스겔 28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공중으로 떨어졌다가 공중에서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가 땅에서 무저갱으로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9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무저갱의 사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또 그 이름이 아바더니오 아블론, 그 멸망자 파괴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큰 영, 큰 권세를 가진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앳뱀,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 바로 그런 존재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이게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되게 간교하게 속일다고 할 때 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요. 또 마귀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간교하게 속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욥을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그 모습들, 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성도들을 막 시험에 빠뜨려서 죽을 것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많은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원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똑같이 엔겔로스, 엔젤, 천사 똑같은 단어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 사단과 그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이 천사였었는데 그것들이 타락해서 그것이 악한 영들이 되었다, 귀신의 영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원래 천사에 속한, 빛에 속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어둠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떼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러한 그 귀신들이 그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것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차라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들은요, 그것은 사방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고 어떤 때는 그 뭐 짐승들에게도 역사를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참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그 거짓으로 꼬셔가지고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죠. 그 어딥니까? 스가랴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에 이제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단이 막 참소를 합니다.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뭐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고운 옷으로,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바꿔 입히고 그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죄의 어떤 그런 것들 다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구약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이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교회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 구약시대로부터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진통하던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죠.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는 계속해서 어떤 그런 사탄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0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러한 중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이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